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제2세대,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난 시간에는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제2세대,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모세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백성들 중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조직에 대한 기원, 이것을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아래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 질서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질서 아래 있지요. 이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처음에는 모세 혼자서 백성의 모든 재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자 장인 이드로의 의견을 들어서 협력자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일은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고,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혼자만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협력하여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4사람이 협력하여 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의 일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막을 봉사하는 데도 있어서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과 회막 덮개, 뜰, 휘장들을 관리하고 무리라 자손은 널판과 띠, 기둥, 받침 등을 운반을 했어요.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은혜가 되고요. 서로 협력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왜 있을까요? 혼자 일하니까 피곤하고 은사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랬어요. 지금 광야교회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질서 있게 지도하였어요. 성막 운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동하고 다시 떠나는 모든 일에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질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에게 빠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도 명령하고 있어. 질서대로 하라. 이건 군대 용어예요. 개인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대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다 자유자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개인의 주장을 자제하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이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질서가 잘 세워져서 질서에 순복하며 그 질서대로 일을 감당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는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순리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어긋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질서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잘 판단하고 재판장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이나 차별이 있어서 공정하게 없이 그런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국인이나 타국인이나 관계없이 말이에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직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도 정직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입고 보니까 주머니에 커다란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사온 옷주머니에 보석이 있었으니 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돌려주시오. 돌려주시오. 그리고 돌려줄 때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보석을 내주면 아까울 거예요. 그러나 그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정직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협력하는 삶, 질서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직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질서에 순종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질서에 순복할 것인가. 내 직장도 좋고요. 내 가정에서도 좋고요. 내가 어떤 질서에 순복할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정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또한 그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화요일 11페이지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봉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시약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록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